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많은 백성이로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성경 말씀만 들어도 큰 은혜가 되죠? 네. 우리는 선교적인 백성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선교적인 백성을 나누다 보면 그냥 지식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더불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듣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백성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 간곡하게 부탁하세요. 너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왜 지켜 행하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그래야 구별되고 그리고 산 위의 도시가 되고 매력적인 백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뭐가 있느냐고요. 그거를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넘어 실제적으로 예배적인 삶으로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구별된다고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 기도하고 식사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속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어떤 언어냐고요. 그러면 주변에 식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참 본이 돼, 이렇게 여기겠냐고요. 오히려 더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멸시를 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소위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삶으로는 예배가 안 드려지는 이런 삶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죠. 지켜 행할 때 그들이 구별돼서 그 민족이, 그 개인이, 그 교회가 산 위의 도시가 되고 매력적인 백성으로 구별돼서, 스가랴 8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끌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찾을까 믿을까 바짓가랭까지 잡으면서 재래가 달라고 요청하는 때가 그때라는 거죠. 그렇게 구별돼야. 이 구별이 안 되면 이건지 저건지 전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백성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 지켜 행하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우선 부담부터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우선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요.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살지? 누가 그렇게 사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말씀할 때 그들이 못 살기 때문에 못 살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실 때. 즉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지켜 행하라고 준 건데 우리는 그것을 못 지킨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해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우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에서 읽어보면 4장에서 3번 연거푸 나오는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9절에 15절에 23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이 스스로 삼가며 라는 말 속에 영어 성경은 only be carefully 그리고 very carefully 그리고 명령문으로 be carefully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 너희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라는 3번의 연거푸되는 반복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문장 즉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면이라는 뜻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계해서 이렇게 주의하라 이 말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뭐와 관계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관계해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눌 내용은 두 가지의 내용 중에 이렇게 첫 번째 해당하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을 나눌 건데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여기에는요 very carefully, be careful 이렇게 말함으로써 강력하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우상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대해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한 대가가 어떻게 될 것도 세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하면 철저히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는데 왜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율법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운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이 공의롭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공의롭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공의롭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정의를 외쳐요. 그런데 이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만 하더라도 어떤 이해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공의로움이 아니에요. 이 공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의를 요구해요. 공의가. 그래서 오늘날만 이해만 하더라도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성주의랄지
이런 영역들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이성을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누리자라는 이해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과연 우상이 뭘까요? 우상. 우상은요, 우리가 무엇이 만들어진 것이 우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누군가 만들어서 이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우상이라고 치면 여러분 집안에 가서 접시도 다 우상이고 다 만든 게 다 우상이에요. 만들어진 게 우상이 아니고요. 그 만들어진 것에다가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가치관을 부여하는 거예요. 야, 이 컵은 나를 인도할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우상인 거죠. 근데 이게 우상인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자기를 인도할 신이라고 여기는 이 이해, 가치관, 사고방식, 그 문화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권력이 되고 평안이 되어진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요. 자기 경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 의식조차도 그것을 의지하면 우상이 돼요. 나 예배 많이 드렸어. 이것만 자랑하면 그거는 우상인데요. 기독교적 우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해들은 멀리 가 있죠. 오늘날 예배를 절기절명하게 잘 지키면 그 사람들이 칭찬받고 박수받고 야 대단히 이렇게 받으면 야 어깨가 올라가 막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런 게 있었냐고요. 예배 많이 드렸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서 우리 가운데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되 내게 승리를 주고 감격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런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런 요소들이 열매들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아멘? 없다면 나는 지금 의식이라는 우상에 갇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온다 그래야 안 오신다 그래요? 오신다 그래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오신다냐면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오신다고 그래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모르세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죠? 뜨죠? 그렇게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데를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왜 안 오세요? 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해요? 더 기도해야 될까요? 자기 몸을 찢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못하는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독교적인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식을 의지하는 거고요. 경험 의지하는 거, 이성 의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오시는 거죠. 안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라고는 의식을 의지해요. 기도를 많이 한 걸 의지해요. 그게 이사야 시대예요.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보다 뭘 더 많이 의지했어요? 주님, 하나님 평가하시기 너희가 기도 많이 할지라도 그 수많은 번제에 내가 신물이 났어. 싫어. 그래서 하나님 못 가신다는 거예요. 즉 문제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진 것이냐 이런 이해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화 속에 깔려 있는 우상들, 기독교적인 우상들도 가득한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조차도 우리는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거죠. 우선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게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상관없고 예배만 많이 드리면 우수한 신앙인이라고 평가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있는 백그라운드, 어떤 가치관과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배라고 하는 행위가 자기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또는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건 기독교적인 우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해도요, 하나님 안 오십니다. 특심으로 기도해도요, 하나님 응답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100분 동안 그렇게 우상 숭배로 기도하는 것보다 1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기도하는 게 더 빨라요.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식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 바리새인과 또 세리가 나아갈 때 누구의 기도가 응답돼서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일에 금식하며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여인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가서 뭐 이렇게 빌어야 그게 우상이다 이런 이해가 아니라 우상은 어디 있냐면 그 문화 속에, 이 가치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런 심각성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의식을 드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안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상덩어리인 거죠. 모른다니까요. 알면 우리가 애통해하고 절박하게 우리의 상태가 심각함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외형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문화와 배경 그리고 가치관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키기에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 그 말이 쉬웠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너 아프리카로 선교사 가 그러면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던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죠. 리서치 해가지고 다 따져보죠. 그리고 하나님 못 가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우리가 전능해요? 지금 뭘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는 얼마나 우상화되어져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은 그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하고 대답하고 출발한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될 때 예 하고 출발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평가한 다음에 따져본다. 아이, 하나님 할 수 있네요, 없네요. 이거 결정하는 거요.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모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전능하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난도질해가지고 아이, 하나님 안 돼. 그럼 누가 권력자요? 누가 결제자요? 우리가 결제자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부족함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아브라함처럼 한 바디를 내딛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실수와 실패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걸 조작을 하려고 할지라도 조작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서 그는 자기의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살려고 했죠. 그랬더니 자기 아내 뺏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규례와 규칙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여기에 4장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그걸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상화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자기 기술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살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이거 빗나가면 안 돼요. 사람은요, 아유, 그래, 부족해서 못 지켰지. 그러면 이해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산 위의 도시 매력적인 백성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가치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공의로운 나라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상화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여기 율법을 지켜 행하면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기는요 보게 될 걸 말해요. 누가요? 열방이 보게 될 걸 말해요.
여러분 걸어다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우상을 철저히 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못 지킬 걸 알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키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조각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별해서 적당하게 지키는 게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할 때 그게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그게 안 되면 구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백성은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부담되시잖아요. 이 설교하자마자 어두움이 깔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 맞고 우리는 그런 가치관에 살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10개 중에서 5개 하면 참 잘하는 걸로 사람들의 칭찬이 있고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과가 뭐냐고요.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를 드리라고 하세요. 하나님 감사, 70년 감사해. 제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면 뭐 물질을 드리라고 물질을 드렸을 건데 뭐랄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너를 드리라고. 저는 이미 드렸다고 고3 때부터 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100% 다 드리라고 하는 거죠. 100%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만이어야 돼. 나여야만 돼. 전능하신 나여야만 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런 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합당하지 않은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인 백성이, 사실 우리가 매력적인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돼서 이게 대안 사회로 나가는, 그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공의로운 사회는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말겠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살다 말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달란트 부여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는 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데 뭐 나까지 거 안 해도 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전능하지 않다라고 이해하고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최소한 우리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그리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나서야 합니다. 내 환경에 따라 이건 못해, 다음에 미루고 이렇게 하면 그 우상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지. 자기의 수단과 방법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따라가려고 한다. 그거요 우상이라고요. 거기에 자기 가치관을 다 부여하고 자기 생각을 다 밀어넣어서 이걸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한다고요. 그 우상이라고요. 거기에서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거기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세요. 내가 육신적으로 약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면 상황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 예 제가 그 말씀 순종하겠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가 전능하시니까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갑니다. 그런 정체성, 하나님 중심적인 이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죠. 여러분 그렇게 계속 우리가 계속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조합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봐야 안 됩니다. 시간만 낭비돼요. 원망과 불평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참된 신앙의 길로 못 가요. 생명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회복시키실 때 이렇게 강력하게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는 그런 우상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철저히 깨뜨리도록 해야 우리는 구별된 율법을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거를 포기하면 우리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선교적인 백성도 소명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회복할 길이 없어요.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공동체적인 삶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 통치 지배가 좀 우리나라의 말에서는 좀 억압이 있는 단어이긴 해요. 우리의 삶의 율법은 모든 영역이 대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3번씩.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앉아서 자리 깔고 기도하면 뭐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삶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슬람 문화를 볼 때 이슬람들은요, 그래 폭탄 들고 가서 죽으면 넌 알라에게 충성한 거야, 구원받아. 그러고 얘기하는. 근데 그게 다르게 이해 안 돼요. 그게 삶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린애다 할지라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이지만 어린이들조차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해요. 북한의 교육 방식이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일 때부터 타가소에 교육을 시키되 그렇게 우상화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죠. 근데 그들은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삶이에요. 우리는 이게 나눠져 있는 거죠. 예배와 삶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재물이 우상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드리라고 하는 거, 드리는 거 기쁘게 드리고 하셔야지, 이 저울질하고 아유 아까워 그러면 우상 덩어리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며 철두철미하게 부탁했던 게, 요구했던 게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 제거했나요? 제거 안 됐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도 우상이 그렇게 가치관을,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상에 대한 이해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적인 이런 세계관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바꾸어야 하죠.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떠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새로운 교회로 바꾸는 데 있어서 네 가지는 결국 구별적인 대안 방식이 돼야 한다. 즉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철저히 벗어나서 선교적인 백성으로 되려면 결국 율법으로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의식으로가 아니에요. 결국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식이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또한 그것은 새로운 존재의 범위를 말하는데, 결국 구별적인 삶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고 사는 존재의 이유가 뭐죠? 죽지 못해 살지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속받은 범위가 열방을 향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성령 안에서 소망과 기쁨이 있는 식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지금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의지해서 낙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단순히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태어났다가 나이 들면 죽는 거지. 누구나 나 그렇게 가. 아이 그려 나도 그려. 이러면요. 그거요. 주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태어난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왜 태어났는지. 그거요. 우상이에요.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에 대한 우상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 배경 속에 깔려있는. 배경 속에 깔려있는. 점괘를 보고 추측을 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우리는 가장 중요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여기에 깔려있는 배경,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 인식하고 있는 그 문화의 배경들이 뭐가 있냐, 이런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살펴본 경우에도 그런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많은 번제와 희생의 제물을 드렸을 때 그 배경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배경들을 살펴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는 매우 중요한 소명을 갖게 된다.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누구만 신뢰해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낸다고 하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선택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중심에는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이해가 너무 많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겠어요? 걱정부터 하겠어요? 내 환경 따질 거 아니에요?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내가 결제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전능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참 무능하시네요. 내 고향도 잘 모르시네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목적이 아닌 결국은 우상이 그 가치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오시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상덩어리 계속 끼고 사실 거예요? 하나님 이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제 오시면요 생명이 넘쳐서 평강이 넘치고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거 가짜네, 나랑 똑같이 사네,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가치관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리로 세워져야 합니다. 선교적인 백성의 내면에는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가 빛된 삶을 나타내서 그 어둠에 있는 영역들을 끄집어내고 빛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 빛이 동네 위에 비춰지지, 그 비춰지잖아요. 동네 위에 말 안에 감추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부를 때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방식, 그리고 다른 사회의 방식, 그리고 그의 역할, 예배 역할, 이 모든 것들이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심각해요. 조그만 이 문제를 만나도 금방 걱정에 휩싸이잖아요. 조그만 문제가 와도 금방 걱정해요. 염려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을 경험해 본 일이 없으니까. 괜찮으면 신나서 하죠. 근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환경이 오면 하나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옵니까 어디? 응답 안 오죠. 대부분 안 와요. 기도해봐서 아시겠지만 문제를 만나서 기도한다고 응답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이 문제거든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니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오시겠어요? 안 오시지.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근데 문제 만나서 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상이라니까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가진 자로서 무엇이 구별됩니까? 아무것도 구별 안 돼요. 세상이 빛 안 돼요. 우리가 어두움에 갇힐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적인 정체성으로 탈바꿈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게 무엇이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상이 뭔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우상을 의지하는 것들이 보일 때 철저하게 깨뜨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그런 우상적인 것들 깨뜨려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넘침을 인식하고, 그 주변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생명이 넘치고 기쁨으로 충만하지? 주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방식의 삶,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이게 안 되면 나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거든요.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버려지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복음을 전하다 버려지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면 가장 불쌍한 자가 돼요. 존재예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게요. 이걸 이제 만들었어요. 새 걸 나왔어요. 근데 갖다 쓰레기통에 버렸어. 어떨 것 같으세요? 잘했죠? 잘했죠? 이 존재는요,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게 생명이 있었다면 난리를 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존재를 따라 살도록 부르셨는데, 그것은 구별되게 살도록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 가치가 떨어져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회복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배워가기를 힘쓰고 따라가면 좋겠습니다.